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내 삶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오늘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내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어떤 부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내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깨달았으면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를 살핌으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모세에게 있던 마음 중에 우리에게도 있는 마음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이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모세를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왜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가? 모세에게 분명히 새로워져야 될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잘못된 마음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치료하셨다라면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살핌으로 하나님, 이 마음, 모세에게 있었던 이 마음 내게도 있다라면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가 치료받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살펴볼 텐데, 모세에게 있었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패배의식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어라,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 라는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패배의식이 있었습니다.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윤재군이 11절 한번 다시 읽어줄래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살필 때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학대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 문제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전에 광야로 내어 쫓기고 난 이후에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재능도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붙들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모세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약한 사람이고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성경 기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모세는 능력도 있었고 자격도 있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이 말도 잘 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변명을 하며 패배의식에 붙들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당대의 최고의 지식을 배운 왕자의 교육을 받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고,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고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 가장 바닥의 인생이다 라고 자신을 스스로 느끼는 그런 패배의식에 붙들려버린, 패배의식의 포로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까지도 내가 이런 나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패배의식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패배의식에 빠져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도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패배의식에 붙들려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좌절과 실망과 낭패 속에 허우적거리고, 어떤 일도 주위에서는 네가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내가 도전해봤자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도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패배의식에 붙들려서 끝없이 좌절하고 끝없이 낙심하고 끝없이 자신을 한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주위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불가능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불가능은 언제든지 기회로 바뀔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이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실패했던 것이 또다시 하나님 안에 있지만 또다시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난날의 실패의 상처도 우리에게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패배의식에 붙들려 있다라면 내가 할 수 없다, 믿음이 더 탁월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다가 내 삶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패배의식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승리의 자리에 이끈다라는 것 기억하며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또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부여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나 같은 이런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전락한 인생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반응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살 때 바로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된다. 이 나라가 절대 왕정 국가였기 때문에 바로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된다라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바로와 나를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바로의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내 생명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달라, 내가 이 백성들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 광야의 40년을 지나며 이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신 소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자로 변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갈 수 있습니까? 바로와 비교해서 대적이 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비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아론과 자신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을 은재군이 읽어주십시오. 4장 10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보내야 된다라면 내 형을 보내십시오. 내 형 아론은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말이 서툰 사람이지만 우리 형은 말도 잘하고 일을 충분히 감당할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론을 잘못 판단하셨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보기에는 아론이 내 형이 훨씬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 반드시 보내야 되겠거든. 아론을 보내십시오. 내 형을 보내십시오라고 형과 자신을 비교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비교의식에 붙들려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가겠는가, 형보다 나는 못한 자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넘어지는가, 어떤 때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가, 비교의식에 붙들릴 때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어떤 자리에 이르게 하는가,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함으로
비교의식에 붙들려서 스스로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없고 어떤 새로운 안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서부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함으로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없겠다라고 스스로 좌절감에 붙들리고 패배의식에 붙들리게 하는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이 사탄인 루시퍼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고 내가 하나님 계시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서 비겨보겠다라고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비교의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 루시퍼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비교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비참해지고 또 좌절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는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탁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되는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면 내가 분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해지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해서 내가 낫든지 못하든지 간에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잘못된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자꾸 비교의식이 내 안에 자리한다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기억하라고 하시는, 고치라고 하시는 내가 새로워져야 될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비참해지거나 누군가와 비교해서 우쭐해지는 비교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은 어떤 게 명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명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만든 것이 명품입니다. 이 명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똑같이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샤넬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이 진품을 좀 구별할 줄 아는 김시원아 집사가 봤는데도 이게 진짜 같은데요 라고 해도 이건 명품일까요? 짝퉁일까요? 왜 짝퉁이죠? 그렇죠. 목사님이 만들면 아무리 똑같이 만들고 막 진짜 분별가가 봐도 자세히 봐도 진짜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만든 사람이 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짝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를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전능하신 분이 만드신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걸작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 상품들은 서로 비교하지만 작품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을 어떤 것과 비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나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좀 모자라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비교의식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비교의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욕심에서부터 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보이고 싶다
내가 좀 더 탁월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에서부터 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살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행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고 만족의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쓰시는 그 쓰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는, 또 비교한 자리에 이르러 있다라면 이 마음을 고치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피해의식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또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을 하나님 주셔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왜 생겨났는가?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자를 쳤더니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래 더미로 묻어놨는데, 이것이 발각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적극 옹호하거나 모세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지키려 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이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 또 모세를 또 방관하는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의 40년을 지나며 자기 백성들이 나는 그 백성들 위해서 일했는데 그들은 내 편이 아니더라, 내 편이 되어주지 않더라 라는 이 피해의식이 이 모세를 지배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과연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피해의식이 얼마나 모세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그 백성에게 피해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이익을 당해봤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도전하지 못하는, 또 도전하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거절당하고 실패함으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라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고 내 힘이 되어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나를 방관하고 오히려 나를 배신할 사람으로, 또 나를 해칠 사람으로 보게 되고,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하지 못하고 불신에 또 좌절감에 낙담감에 붙들릴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심으로 사람은 서로 나를 배신하고 또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라도 그 피해와 그 배신이 내게 화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피해의식 때문에 무력감에 빠져 있고 또 한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한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고 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이 더 어려워졌던 그 경험들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탁월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했다라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복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성급하게 미리 결론을 내렸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마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도우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 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사랑이 있다라고 하지만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내가 약할 때 내 편이 되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약한 자들의 편이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것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가, 믿음이 아름다운 교회인가는 그 교회가 드러낸 정책이, 그 교회가 하는 행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는가, 강한 자 편에 붙어 이익을 추구하는가, 이것을 보면 선명하게 좋은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삶을 살 수 있길 원하고,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 사회의 그늘진 곳,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 마음껏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가 항상 그 마음을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두며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강한 자 편에 서서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약한 자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며 우산이 되어주는,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우산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비교의식을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약한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그들 돕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그들을 돕기 위하여 또 교회의 힘을 비축해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시는 권속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며 선교 건축 예물 드리고 성한 헌금 드리며 각종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 드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패배의식과 비교의식, 피해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안에 새롭게 도전하는 삶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